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내 자신이 보기에 작은 자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저 길 가다가 몇 푼 안 되는 것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다고 믿음 좋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믿음 좋은 거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건 내가 믿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야.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작은 자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나를 큰 자로 만드시고 이 세상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작은 자를 큰 일꾼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예수님부터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자로 오셨지요. 지극히 작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도 없었는데 그런데 결코 그분은 작은 자가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자처럼 보여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작은 자처럼 보여져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은 작으니까 그거 소용없다,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들로도 얼마든지 소리쳐서 호산나하게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정말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올 한 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8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작은
작은 자 나에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학식이나 배경이나 종교적인 배경, 그걸로 자기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자, 핍박자였는데, 복음의 방해자였는데,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작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에게 은혜 주셔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큰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에 주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가 기도하는 중에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 김정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김정은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저 김정은이 빨리 죄를 받았으면 죄에 대한 결과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가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 김정은에게도 은혜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저 김정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 정말 사악한 자, 용서받지 못할 자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실 때 그걸 깨닫고 내가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매여 있고 나 같은 것이 뭐 하겠냐 하며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 시대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정말 온 그 이스라엘을 다 사로잡고 있던 그런 시대에, 그래서 아합 왕이 왕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안에 이세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멸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오바댜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서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바댜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오바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3절의 말씀 오면 이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였는데 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바댜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서슬퍼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요. 이 환난과 이 고통의 시대에 살면서 약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악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러는 중에 엘리야가 어딨냐 해서 엘리야도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때였는데,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아합 왕에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었던 이 오바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9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왜 엄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의 말씀 오면 내가 가서 당신 말대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한다 하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 가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시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아합 왕이 말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또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들을 100명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나 지금 엘리야 선생님 당신하고 같은 편인데 근데 왜 나를 사지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나 진짜 미치겠네, 정말 죽겠네. 지금 이 오바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심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오바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후에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엘리야에게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이제 외롭고 힘듭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엘리야도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의 제자들을 숨겨놨어. 그들을 찾으면 돼. 그들과 함께하면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야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작게 느껴지고 무능하고 연약한 것 같이 보여져도, 그러나 나보다 더 작은 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은 자 나를 큰 것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작은 자이지만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작은 자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보호자, 나를 건지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작은 자처럼 보여도 오바다처럼 지금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있고 엘리야처럼 탈진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는 나의 건지실 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9장 2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자가 맞습니까? 거기에 더하기 보호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고통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건질 사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또 그런 사람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오바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멸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한테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아합 왕의 반응은 이런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맹세할 정도인데 너는 어떻게 엘리야가 거기 있다고 말하냐? 너 혹시 엘리야랑 내통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오바댜를 그렇게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바댜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오바댜가 말한 것처럼 그래,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려고 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이끌고 가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면 자기가 가서 아합 왕에게 말했을 때에 아합 왕이 가서 보니까 없으면 거짓말한 걸로 드러나서 이 오바댜가 얼마든지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그런 중에도 지금 오바댜가 말하지 않습니까? 왜 엄한 사람 잡으려고 합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합 왕에게 내가 죽인다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바댜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전부 다 자기가 거두어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니까 선지자들을 숨겨주면 자기도 당연히 죽음을 당할 텐데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바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는 일을 했었던 것이 오바다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내 감정대로 하면 나 그거 못해, 안 해, 싫어,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살아가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흉년 시대에 사렙다 과부는 자기 아들과 한 끼 만들어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지만 그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게 되었을 때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자를 대접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삶이 하나님이 완전한 보장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니까, 사탄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니까 땅값에 얼마 감추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결국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고 부부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너의 감정에 충실해, 너 자신에게 충실해,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자 같으면, 우리가 완전한 자 같으면 그렇게 해볼만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사실은 창세기 3장의 불신앙과 죄와 어두움에 쪄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인데 내 자신에게 충실하라, 내 감정에 충실하라,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올 한 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오바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왕의 일을 맡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잡혀가지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도 언제 그 칼날이 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다른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오바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고, 고생해 본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원치 않게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때로는 약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고 고난 당하게 되어지면 그거 고난 당해 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 약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할 마음도 생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준비시켜주시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한 자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 고통, 그리고 배고픔, 멸시, 천대, 연약함 다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다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할 자로 쓰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표인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을 우리가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들 우리 인생은 한계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 나를 건지실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오면 오베다가 이렇게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가졌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베다는 선지자들이 고난당하니까 그들을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고 그들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히브리 단어의 뜻은 취하다, 받아들이다, 사다, 가져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냥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담아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치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온 것처럼 그렇게 취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발각이라도 되면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키우는, 보호하는 이 보호자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갖는 것 좋아합니다. 영광을 갖고 그리고 명예를 갖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할 사람을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중요한 부분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만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나도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누가 있어야 되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품고 이 오바댜처럼 그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호자가 되려고 하는
이 베베 집사를 사도 바울은 축복하면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다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바다도 죽을까 두려워서 엘리야 앞에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나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 하는 심부름 정도 하는 것으로도 죽을까봐 두려워 덜덜 떨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자 100명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보호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과 떡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품고 그 한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또 돕는 그런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돕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오바댜는 아합 왕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사실 아합 왕은 악질입니다. 우상 섬기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멸망받는 왕인데, 이렇게 정말 마귀적인 그런 아합 왕이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딱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누구를 찾아오느냐? 바로 이 왕궁의 일을 맡은 오바다를 이 아합 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강팍할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외롭고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척 그렇게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아합 왕은 지금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오바다밖에 없었던 거죠. 오바다가 유일하게 아합 왕을 돕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다를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땅에 극심한 그런 가뭄이 심해서 사람이며 가축이며 먹을 꼴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때에 아합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오바다를 불렀던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물의 근원을 찾아보자. 물이 흐르고 있는 내를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축들에게 죽지 않도록 꼴을 먹이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합 왕과 함께 이 오바댜와 함께 아합 왕이 지금 그것을 찾으려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저와 여러분나 사실은 다 홀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홀로 가도 자기를 돕는 오바댜가 있었다는 것이고, 오바댜도 홀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왕을 지금 돕는 자로 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가는 것 같지만 돕는 자가 있고, 홀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큰 그릇의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랑으로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부르심 속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돕는 자가 될 수도 없지요. 그저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녀인 나도 다른 영혼을 돕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자, 부족한 자를 돕는 자, 때로 어리석어 보이는 자를 돕는 자, 주의를 돕는 자,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돕는 자, 그런 돕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또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발견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정말 사도 바울 곁에 같이 있으면서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하고 바울에게 제자가 되어서 쓸 것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영적 군사로 돕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 오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로마에서 갑자기 추방당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장막 만든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을 알았다. 목이라도 내놓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찾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전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군인들이 사용해야 될 천막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 브리스가굴라 부부에게 복을 주셔서 그 업에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베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아하방과 같고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가져다 줄 만한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처음에는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아방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는 그 심부름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이 오바다의 마음속에 나 아방에게 가서 엘리야 저기 있다는 거 알려주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조차 있었지만, 그럼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집니까? 갈멜산, 그 영적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어지고 그 일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아합왕에게 가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간다고 그런 소식을 아합왕에게 전달해주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로 발전되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작은 자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도 내가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연약한 것이 보여지고 작은 자처럼 보여지지만, 오바다처럼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고, 결국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자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축복을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같이 함께 주여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바다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바다가 삶을 살아갔던 시대처럼 하나님 이 시대는 악합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며,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세상 기분과 풍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건지시는 분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돕는 자인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때로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바라볼 때는 작은 자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오바다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오베다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으며 능력의 팔로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